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키가 아주 작았고 얼굴이 항상 웃는 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를 볼 때면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늘 볼 때마다 영락없이 그 말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감사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신앙의 본이 되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먼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미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아드님은 장로님이시고 그 손주는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 손주 중에 또 하나는 주중교회 안수 집사도 한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손들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참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그렇게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믿음이 적음을 책망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은 불평하던 사람도 또 남을 늘 비판하던 사람도 변합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남을 늘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역시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넘어져도 어떤 사람은 참 재수없다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이만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가 있고 없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그 입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각에서 보면 사실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총살을 당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이 두 아들 잃은 그 슬픔을 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날, 정말 부모로서 자식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통곡을 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가 참 귀한데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던 그 감사 헌금 봉투가 지금도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의 감사를 보면은 모든 것을 대하고 보는 그런 뛰어난 영적 통찰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놓치면 신앙은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매우 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교황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마침내 황제보다 교황이 더 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쓰여지면서 이제는 교황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황 중심의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그 어떤 말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황 무호설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묻혀버리고 교황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 때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황의 권력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게 정말 교회가 아닌데, 이것이 신앙이 아닌데,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 그랬던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점점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종교개혁가들이 내세웠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런 아주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황이 말로 성경을 대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은혜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격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는 감격스러운 오늘의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고 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논리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논리 안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야 하나님을 압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뭐냐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될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왜일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의 의심과 여러 가지 불만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을 피조물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주의, 깔뱅주의라고 하죠.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성도를 끝까지 구원받는 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선택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2가지는 결국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왜 모세를 선택하셨고 왜 사울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바울로 사용하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거저받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6절에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먼저는 은혜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 우리의 가진 어떤 물질, 이것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요? 얼마큼 노력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고행합니다.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계속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고행이 구원에 이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큼 그런 수고가 얼만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큼의 물질은 얼마나 될까요? 과연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으로 산다면, 노력으로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행위에서 나온
그런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나 건강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 짧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제한된 문제들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로 연결된 영원으로 이어진 영혼의 문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즉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인간에게는 돈보다 건강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나름대로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죄사함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 그 길만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7절에 있듯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입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희생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됐을까요? 그것은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을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였구나.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는 곧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는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언제나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결국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끝나는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거기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나는 맨 마지막에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며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역시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온갖 위험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 사명을 끝내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